보아 알겠네. 아멘. 민수기 말씀 22장입니다.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과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가 보니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여호와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니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감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다음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조금 힘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소원하며 우리 장로님 기도의 글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좀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숙였습니다. 안수안찰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음 편치 않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나아가는 발걸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길 걷는 모든 이들에게 또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공급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발람과 발락이라고 하는 두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민수기 22장 말씀입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고 나서 이 민수기 22장, 23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도대체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마음에 항상 이게 뭘까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이 부분은 암만 봐도 이해가 안 됐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이제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이렇게 함께 보고 그 당시에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 이런 것들을 함께 봐야 되겠죠. 네,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모압의 조상이 누군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네. 사실은 이스라엘과 뭐한 저거나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상에서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불길을 피해서 도망 나오죠. 급하게 도망 나오고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됐고, 어쨌든 이렇게 와서 그 두 딸들과 동침하여서 생긴 후손들이 모압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는 어쨌든 한 혈통의 그러한 백성들이지만은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요단강과 그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 지역에 이 모압 땅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모압을 경유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이제 주변 나라에 이제 소문이 났죠. 그러면서 21장에 그 아모리인 왕과 이런 나라들과의 전쟁을 이미 모압 왕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지경으로 또 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는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다. 정확한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것을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저들이 이리로 지나가게 되어지면 소들이 많은 소떼들이 풀밭에 이렇게 주면 그냥 순식간에 그걸 다 먹어 치우듯이 이야 저들이 여길 지나가게 되어지면 우리 큰일 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뭐를 못 봤느냐?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어떤 숫자만을 보고 지레 겁을 먹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또 뭐 이렇게 성공하게도 하시고 좋은 일도 있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없으라는 법은 없어요. 시적절하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공하고 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또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주 대형 교회로 그렇게 서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성공을 하고 대형화되고 하는 것을 세상이 이렇게 볼 때에 그 자체만 보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보지 못하죠. 이거는 정말 잘못 보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혹여 대형화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또 그를 통해서 무슨 역사를 하시는가. 대부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이 세상에 살 때에 오늘 장로님 아주 정말 너무 좋은 기도문 올려주셨는데요. 대부분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갔어요. 그러나 그 안에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중단 아주 200만이나 되는 그
그러한 민족을 보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모압 왕 발락은 그냥 그 숫자만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어떻게 무찌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낸 게 여기서 나오는 강가 5절이죠. 그가 사신을 보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요. 이 강가가 1하고 풋노트가 되어 있어요. 네. 여기 밑에 보니까 유브라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더 동쪽에 북동쪽이죠. 북동쪽. 지금 모압 지역을 생각한다면 북동쪽. 사실은 어디냐면은 아브라함의 고향 근처에 저건 그쪽이에요. 사실 거리도 꽤 있는데 소문이 난 한 점술가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어떠한 선지자나 예언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전혀. 이 사람은 그냥 온갖 신을 다 섬기는 사람이에요. 온갖 신이라는 신은 다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좀 용케 무당이나 점집도 좀 묘한 집이 없지 않아 있긴 하잖아요. 문전성시를 이루죠. 특히 선거철 되고 하면은 아주 난리들이 나죠. 좀 용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100% 틀리고 다 안 맞으면 사람들이 찾아가겠어요. 네. 그럼 퍼센트상 상당히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점성가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점술가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발람이에요. 근데 이들은 정말 일본에 가니까 온갖 신을 다 섬기는데, 그러니까 온갖 신된 신은 다 섬기는 사람이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과의 그 대화가 아주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이 말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한 분만 섬기는 게 아니라 온갖 신을 섬기는 사람이고, 발락의 요청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가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섬기는 수많은 신들 중에 그냥 하나님을 하나 챙겨 넣은 거죠. 이 발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여호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잠깐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발람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게 대화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자기에게 대화를 해 주니까, 워낙 또 신이 다른 신들이라 할지라도 아주 그 신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섬기는 수많은 신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여호와를 이제 똑같이 이제 나타나셔서 대화까지 해주니까는 신이 낫겠죠. 그러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 어떤 분인지,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을 대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내용을 알았더라면 이가 이런 마음을 품을래야 품을 수가 없었겠죠. 어쨌든 발락이 보낸 모압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는 또 점수를 치기 위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가지 마라. 그곳에 가지 마라. 그러니 발람이 어떤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느 신이 자기에게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얘기해 줬어요. 근데 이 발람의 마음에는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예물, 복채에 관심이 많은데 그래도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은 그래도 좀 양심적인 점술가였던 것 같아요. 좀 양심적이고. 그러니까 또한 확률도 높았겠죠.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이제
발락 왕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다시 발락이 더 많은 사람, 더 높은 고관, 더 많은 재물을 보냅니다. 꼭 그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이 와서 저주만 해주면은 이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참 발락도 소문은 들어서 알지만은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참 발람에게 다시 그들이 와서 또 간청을 할 때에 이런 지하에 거절하지 못하고 오늘 하루 더 유숙해 보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런지. 이 뜻에는 뭐가 있습니까? 저 복채를 갖고 싶은데 혹여 그 하나님이 내게 좀 가라 그러시면 좀 내가 쫓아가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이중적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죠.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 된다고 하시는 건데 혹여나 해서 또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가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발람과 같은 신앙을 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기는 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그냥 뭐 복 주시고 뭐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복 신앙에 꽉 젖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는 아예 안중에도 없고 눈에 보이는, 그리고 꼭 이러한 신비주의적 그러한 목회를 하고 그러한 사람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도 몇 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정말 이렇게 같은 총회에 있다 보니까는 그 총회가 몇몇 총회들이 이렇게 합쳐지고 뭐 이렇게 좀 이합집산 좀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나서 그래서 그냥 알지 못하고 어느 부흥에 한번 초청이 돼서 갔다가 아주 저도 이게 어떻게 기독교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모습을 봤어요. 거의 뭐 그러니까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은 뭐 다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정말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과 또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뿐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십자가에 그렇게 보혈을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이것이 가장 핵심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중심이 되어지지 않고 그냥 기복 신앙에만 꽉 젖어 있는 목회자들이 정말 상상 이외로 많습니다. 뭐 그냥 일일이 막 열거하고 싶은 그러한 집단과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그냥 오늘은 그런 정도에서만 그치고, 뭐 대표적으로 누구 신옥주라고 하는 뭐 그런 사람도 있죠. 또 이렇게 조금 관련 우리 성도님하고 관련 있는 분도 있어서 아주 신옥주라고 하는 사람도 저도 한번 직접 이렇게 대면해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 피지섬에 천국을 이룬다고 거기 막 사람들 이주시키고 막 따귀 때리고 그래서 동영상 올라오고 난리 났던 그런 사람들 의외로 사실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발람의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현혹되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발람은 오늘
22장의 내용을 그대로만 읽으면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지만 전혀 그런 것 아니다라는 거 꼭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22장과 23장을 보시면 그랬었구나, 그런 말씀이구나, 그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고 그 중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과 지금 대화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잠깐 나타나셔서 그와 대화를 해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다른 발람이 정말 큰 대선지자 그렇게 예언자는 아니라는 것. 다만 이스라엘,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어떤 내가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내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변에 지금 이 발람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들을 또한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민수기 22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면 이 참 민수기 22장만큼 또 큰 은혜가 되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예, 그래서 발람이 결국은 떠나게 되어지죠. 사실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은 거예요. 저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가라고 해놓으시고 또 죽이려고 하셨는가? 예. 가라고 명하신 것은요,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떠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못 가시게 하려면 그냥 철저하게 아예 그냥 두렵고 떨게 만드셔가지고 큰 일을 나타내셔서 하게 하시면 되는데, 또 우리는 반대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을 원하고 그때는 인간의 의지대로 또 내버려 두세요. 그렇지만 이렇게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일들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다는 것,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이러한 일들을, 그래서 결국 나귀가 입을 열어서 그를 알게 하시는 또한 이 일. 그러나 결국 보내시고 이렇게 놀란 사건을 경험하고 결국은 발락 앞에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죠.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지도 않고요. 저주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저주를 들으실 하나님도 아니시고요. 그렇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을 갖고 그 욕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락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의 눈들을 다 제거하고, 그래서 내 마음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보는 게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욕심의 눈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보시는 자들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깊게 묵상하시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출발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발람의 신앙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성시교회 성도들 지켜주셔서 이렇게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에 최후의 승리자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에 세상에서는 조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공휴일인데도 이렇게들 많이들 새벽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 예배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개인기도 하시고 오늘 하루 출발하시겠습니다.